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을 만나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한 사건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답니다. 아주 험한 길이어서 또 강도가 자주 나타난 그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 한 사람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같은 아주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길에도 순례객들로서 차고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은 여기 길목에 딱 자리 잡고 그렇게 구걸하면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 지켜 가는 사람들이니까 마음 좀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주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하에 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맹인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한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할 때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이름 뜻은 뭔가 하면 주인 또 뭐 부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이름만 보면 이 바디메오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멀쩡하게 살다가 이런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뭐 아시겠지만 병이 들면 일단 의욕이 떨어지죠. 뭐 하고 싶은 게 없으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앞을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기로 마음으로 영향을 주죠.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염려가 앞서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몸이란 게 육체와 정신이란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은 더 연약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면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이러다가 죽는가,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의 두려움과 혹은 염려와 또 심지어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좀 심하면 자기를 정오하는 일도 생기죠.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육체 질병도 치료하지만 동시에 뭘 말합니까? 정신치료. 그죠? 마음의 치료 이런 것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치료받는다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섬뜩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정신 치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하고 멀쩡히 봤었는데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어느 더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뒤쪽이 더 힘들겠죠. 잘 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사고든지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눈을 멀어버리면 훨씬 고통과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안요한.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죠.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도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유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목사 된 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목사 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저렇게 가난한 목사 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냐. 난 그런 하나님도 싫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버지도 싫고 그래서 빼딱한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그 예배당 담벼락에다가 크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은 없나니 안요한복음 1장 1절 뭐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어가 신장에 이렇게 넣어두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몰래 가가지고 신발 막 섞어 놓는 겁니다. 나와보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내 신발이 없어. 다 짝짝이 돼 있고 한쪽에 바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놈 했냐 다 압니다. 저 목사 아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아주 괴팍한 이 괴짜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은 갑자기 실면을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됐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필이면 그때는 얘도 공부가 참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미국에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좀 유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에 힘을 쳤는데 나라에서 뽑는 국가 장학생으로 뽑힌 겁니다. 이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이죠. 안 그래도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 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한숨 이걸 막 토해내고 내 인생 이렇게 다 끝나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무슨 일 시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느니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걸려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천정에 줄을 달아놓고 목을 매봤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여간에 죽을 운명도 아니었던 것이죠. 죽지를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자기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눈은 멀었는데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한국뿐만 아니고 제3세계나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여전히 못 살고 못 먹어서 이런 눈이 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선교를 만들고 이를 헌신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낮은 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를 만나준 것을 경험하면서 그 책을 낮은 대로 임하소 이런 책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이름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겠습니까?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눈이 먼다든지 병에 걸리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맹인된 바디메오도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크고 그래서 빌어먹는 구걸해서 먹을 사는 인생밖에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를 지내는 무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뭐라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뜩 떠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그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 저 북쪽에 있는 아주 시골,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골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 나사렛 출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죽에 쓰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가서 나다니엘이 가서 우리가 구약에 말씀했던 율법에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와보라, 가서 보자라고 데려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 출신한 것에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굳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긴 하지만 사람들 역시 그분을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소리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내가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바디메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아니야, 거기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됐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들어서 알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그 하는 기적들 모일들 다 들어보니까 진짜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니 얼굴이 멀었으니까 볼 수도 없었지만 그가 들은 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머기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나도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소망과 기대가 한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으니 찾아갈 수는 없고, 근데 마침 때마침 그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가면, 저분을 만나면, 저분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나의 이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기를 원했는데 장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눈이 먼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을 뚫고 예수를 만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러도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말려도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게 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지요?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18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지를 설명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누군가 하면 힘도 백도 없는 한 과부, 그 사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재판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했더니 귀찮아서도 그 길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이 와서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거 있다는 말씀하면서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다음에 나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 같은 마음으로 안 되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져온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당당하게 서서 하늘 우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감히 얼굴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불쌍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를 불쌍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는데 그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어린아이는 진짜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인 상태,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상태죠.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 부를 내세울 수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맹인이었고 사람들이 구걸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푼 던지지 않으면 그날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자존심도 없고 오직 가난해진 마음, 완전히 낮아진 그 마음으로 전적인 무기력함을 호소하면서 오직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해 달라고 그 마음만 한 가지 갖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바디메오의 적극성, 필사적인 부르짖음, 그것이 기도 믿음이다 볼 수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보시는 믿음 뭐라는 겁니까? 나는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산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이 씨름하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모든 고통들을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이 간절한 바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내가 내놓는 이제 뭐 열정, 열심, 뭐 꿈, 비전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애절함, 주님만이 내 인생에 꼭 주인 되셔야 되는 걸,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 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랬어야 누구야 그렇게 안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낮아진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낮아진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고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그를 들어주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과 염려와 고민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몰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아시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찾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고 잘 살고 능력 있고 큰 수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한 그 심령,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해진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심령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아셨습니다. 들으셨으면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막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랬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뛰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거죠. 겉옷을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겉옷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몸을 감싸는 용도도 있지만 그것이 밤에는 이불 자리도 되죠. 그래서 저당 잡힐 때도
겉옷까지 뺏지 말고 밤이 되면 겉옷은 돌려주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뺏어가더라도 그렇게 할 만큼 겉옷은 이 거지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전재산. 그래도 그걸 버려두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바디메오가 말하죠.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그래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말 같죠? 보기를 원하면 그러면 봐라. 오케이 보게 될 거다. 이래 주셔야지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 듣고 이 바디메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눈을 떠야 하는 건 유익하지만 눈 뜨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열심으로 구했다, 막 뛰어왔다, 그게 아니고 그가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만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말하기는 안 했지만 이미 주님은 그 속에 믿음 있는 걸 보시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적어도 바디메오가 구약에 예언되고 선포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래서 그분 앞에 가야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어떤 문제 있어도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람의 장벽을 뚫고 주님에게 갔던 그 믿음. 그걸 바로 주님은 인정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메시아,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는 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이걸 증거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을 걸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네 재산 문제를 타치하는 바람에 그냥 낙심에 돌아간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길 가면서 무슨 논쟁을 벌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걸 갖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군중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십자에 못 박히시니까 다 실망하고 다 뿔뿔이 제 길로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이야기했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본 사람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기적만 봤습니다. 예수 행하는 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기는 욕심을 주며 따랐던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이분이 메시아이심, 이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분을 따라가야 내게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았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주님을 눈으로 이제 보아서 알고 영적인 눈이 들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진정한 치유 회복은 병이 낫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죠. 진짜 회복과 치유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야 그게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눈만 뜨다 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면 영적인 치유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서 예수님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가는 도중에 나병이 싹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다 9명은 다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주님 앞에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9명 어디 있느냐 그러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시죠. 나머지 9명은 나병은 나은 것은 같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그 이방인 나병 환자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지만 나머지 9명은 영혼의 구원은 얻었다 말은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도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어느 틈에 그랬는지 그냥 또 사라져버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해결된 건지 우연인지 아니면 요행인지 막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 회복으로 몇 년은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진짜 자유함은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따를 때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눈 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영원한 생명 구원이 그에게 약속되어 준 것이죠. 영적인 부요, 평안, 만족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떠서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맹인이 꼭 영적인 맹인과 동일하다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육신을 뜨고 살면서도 영적인 눈은 어두운 채로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맹인 아닙니까? 나는 보는 자입니까? 육신의 시력은 2.0이다 자랑하면서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눈 뜨고 사느냐? 눈이 떠 있느냐?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가?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네 영적인 눈 뜨지 못한 걸 오히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눈 뜰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떴습니까? 자기가 맹인을 아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눈 뜬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맹인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주님께서 그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고 내가 믿음을 살 수 있겠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목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는 주님이시죠.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고 주님에서 배고파하는 사람 그에게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만족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내보인 자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눈 뜨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적인 눈을 뜨신 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시 희미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끗하게 날마다 청결해 가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 영적인 눈이 뜨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도 떠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 혹은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 모든 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어떤 문제가 있다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확신이 생겨지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바디메오의 눈 뜨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메시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이며 우리의 온전한 생명과 참 만족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님이 계시는데 엉뚱한 것을 이유를 찾고 문제 해결을 찾는 우리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구했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부르짐이 오늘 우리의 외침 되고 부르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우리 개인을 살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엄습하는 모든 악한 것 두려움부터 자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 안에 자정의 힘으로 감사와 소망과 기쁨인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의 믿음을 내어보이며 주님과 영원히 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